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가지신 성경 있으시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발 앞에 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 사도행전 4장은 부활을 이제 막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얼마가 지났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습니다. 그 극적인 드라마 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지도자들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사셨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기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다가 더 이상 해코지할 수가 없어서 풀어나게 한 후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난과 핍박이 점점 이제 증가되는 이 시기.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실제 삶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겁니다. 4장 32절부터 32절 오늘 보면은 초대교회가 너무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이 놀라운 모습이 누가는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말씀을 그냥 훅훅 읽다 보면요 훅훅 지나가는데요 가만히 멈춰서 이걸 보면 놀라운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 가난한 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 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라는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는 2세기에서 3세기경에 평균적으로 15,000명 이상의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로마 교회.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회는 교인이 약 1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12,000명의 불행한 자의 생활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12,000명의 불행한, 즉 가난한 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완전히 가난한 자들이 그냥 가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생활을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푸드뱅크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줬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가게를 책임졌다라는 말이죠. 놀라운 기록이죠. 교회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당시에는 그 기독교회를 향한 핍박이 도시 안에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후에 계속 점점 많아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핍박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일들이 많았대요. 교회 다녀? 그러니까 이게 제국에서 교회 다녀? 발각돼요. 그러면은 재산 몰수, 집, 토지 다 몰수, 국가로 귀속되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다행히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걸렸겠죠. 그러다 보면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의 생활을 책임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서로들의 생활을 책임졌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것처럼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때가 있겠죠. 이주를 뭐 어떤 일 때문에 이주를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피신을 가러 다른 도시로 갈 때가 있대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목사가 소개서 한 장을 써준대요. 소개서는 그 이름, 누구, 성명, 생년월일 뭐 이렇게 썼겠죠. 이 사람은 이 교회의 신실한 성도로서 이렇게 살다가 귀 교회로 가니 귀 교회에서 이분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사 손동희 사인 해가지고 그 소개장을 들고 갔대요. 그러면 그쪽 교회 가면은 목사의 소개장을 보고 그 피신 온 사람이, 피난을 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생활을, 그 가족의 생활을 그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졌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 늘 있었던 그냥 생활이었어요. 가끔 있는 게,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부흥회를 한다, 찬양 집회 이런 게 교회 사역이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리고 서기 2000년 전과 1세기, 2세기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의 초대교회는 한 300년 동안은 그런 게 그냥 사역의 전부였던 거예요. 과부, 고아,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 그게 교회의 주된 사역이었고 주된 재정 사용이었던 거예요. 2세기 초에 신학자 터툴리안은요, 당시 교회의 모습, 2세기 초면은 뭐 100 몇 년이잖아요. 110년, 120년 이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에 져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저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를. 저들은 이제 서로 죽기도 사양치 않는구나. 저들은 아내 외에는 무엇이나 공동으로 가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게 2세기 초에 터툴리아라는 신학자가, 그 교부죠, 철치 파더인데 교부가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서 남긴 말이에요. 아내를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서로 가진 재산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 놀랍다.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 세상 어디에도 이런 기괴한 공동체, 단체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에 울바너스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제 교회 감독, 이제 그 직책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전국에서 기독교 신자로서 걸식하는 자는 한 명도 없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놀라운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그 큰 로마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굶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근데 당시에는 제가 뭐 기록은 안 가져왔지만 굶는 게 다반사였어요. 지금처럼 그 음식이 풍부한 시대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지금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그 먹을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하루 세 끼, 하루에 밥을 3번 먹는다라는 것도 이런 게 일종의 그 관습처럼 굳어진 게 얼마 안 됩니다. 하루 3끼가 뭐예요? 2끼, 1끼. 또 간신히 먹을까 말까. 음식도 영양분이 있는 거를 고른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올게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또 바쁜, 너무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자로서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였는지.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부활 이후의 삶을 자신들의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본문 34절처럼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 이제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염두를 해두어야 될 신학적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예수께서 그 언덕 위에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마지막으로 남기신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떠나셨잖아요. 언제 온다는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가진 강력한 믿음은 곧 오신다였어요.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초대교회 분들에게 100년, 200년 후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은 계산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빠르면 몇 개월, 늦으면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들은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신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대한 결과로 자기들의 소유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후에 막 몇천 년 후에 오신다면 지금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이것 좀 불리고 또 투자도 하고 뭐 뭐도 하고 몇 대 손까지 이렇게 물려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있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임박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이 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지금과는 다르게 조금 더 보편화됐던 것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의 일환으로서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그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 믿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런 모습은 축소돼서는 또 안 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33절에서 34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거 잘 보시면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열매, 결과였어요. 근데 그 결과를 일으키는 동인, 이유가 뭐냐? 큰 은혜인 거예요. 무슨 큰 은혜? 부활을 경험한 큰 은혜.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의 경험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경험하니까 나의 인생이 저수지가 되지 않고 강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저수지처럼 나의 삶을 이렇게 가두어 두고 높은 뚝을 쌓아두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콸콸콸콸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았던 거죠.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었다, 소유욕이 없었다, 성품들이 참 좋고 인격이 잘 함양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잘 나누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나누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삶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게다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뭐 어려운 가난한 삶을 도와줘야 된다고 조직적이거나 종교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율법적 어떤 책임을 주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우러났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옆에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분 오늘 이렇게 어둡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있지? 뭔 일 있나? 이런 마음들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무슨 집사, 무슨 권사 오늘 괜찮아? 왜 뭔 일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떤 그런 일들이 아주 그냥 다반사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를 그냥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그 구속의 그 속죄함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아마 대부분은 받은 은혜가 커서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돈이건 시간이건 뭐든지 간에요, 그거를 내가 아닌 나의 유익과 목적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려야지, 써야지 라는 마음들을 다 똑같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성질이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십자가는요, 보시다시피 종과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과 횡.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 받은 흘러넘치는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흘러넘치면은요, 그 은혜가 나와 이웃 사이에도 이렇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흘러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요. 물론 그 이웃은 내 가족도 포함입니다.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다 포함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개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거였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생긴 것이 바로 32절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 교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지상 계명이 그들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진 거죠. 계명이니까 지켜야지 막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났던 것이죠. 생명의 열매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계명의 열매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하나 넘기시면 됩니다. 네, 읽으시면 돼.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관계의 회복이 다른 데서도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질, 리소스, 물질. 부활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2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냥 읽으면 훅 지나가는데 자세히 읽으면요, 누가가 강조하는, 뭘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적었는지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요. 2번 뭘 반복해요? 물질을 어디에 두죠? 사도들의 어디에요? 발 아래에 둬요. 발 아래. 바나바는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나바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들이 아니라 발 아래예요. 발 아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에게 물질은 머리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리 위에. 물질이 머리가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물질 때문에. 그런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물질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 물질을 갖다 두게 되었다라는, 그게 어디죠? 발 아래.
물질은 사람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의 인생에도요, 돈이 내 발 아래에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지, 돈이 내 머리에 있으면요 불행합니다. 가진 것의 돈의 양과 상관없이요. 물질은 발 아래에 있어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난리도 아니죠. 어떤 정치적 성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떠나서 아무튼 세상이 난리도 아니에요. 동서를 다 떠나서 뭐죠? 물질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다 머리 위에 있어요. 물질이 발 아래에 있지 않죠.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엉망이죠. 욕심이죠. 경쟁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물질이, 돈이 발 아래로 내려갔어요. 지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에서 제가 그 사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이, 너와 내 사이, 나와 그것의 사이. 사이는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사이를 먼저 생각해요. 당연하잖아요. 시간을 보낼까 말까 사이를 생각하고요, 보내는데 얼만큼을 보낼까 사이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초대할 때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사이이죠. 장례식과 결혼식에 돈을 낼 때 얼마를 생각하는 거? 사이죠. 사이에 따라서 달라지죠. 나와 그 사람의 사이, 그 위치를 우리는 은연중에 계속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와 물질의 사이 역시 생각하며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죠. 그게 그 사이예요. 물질이 내 머리 위에 있어서 물질의 힘이 내 아래로 흘러내려가요. 그러면 나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종살이를 하게 되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묶여 있고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요, 나누지 못하고요, 감사하기보다는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물질이 내 머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질과 그런 사이를 가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도 둘 사이를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섬길 수 없다. 머리 위에 한 분만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올릴 거냐, 물질 올릴 거냐, 선택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머리 위에 올라갔어요. 자신들의 머리 위에 다른 걸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발 아래 두었어요. 물질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위치가 사람의 발치였던 거죠.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도구였던 거예요. 물질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러해야지 행복하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럴 때 물질을 섬기지 않고 나의 신앙과 인격이 그 물질 위로 오히려 흘러내려가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물질이 위에 있으면 물질의 그 욕망과 탐욕이 나를 흘러내려 나를 다스리지만, 물질이 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어떤 뜻들이 이렇게 흘러서 물질에까지 흘러내려간다는, 물질을 적신다라는 거. 그러면 그 물질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그 부활절 새벽 예배 때도 불과 그 50센트 500원 되는 중국에서 만든 칼로 르완다에서는 사람들의 목을 그어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 50센트짜리였습니다. 칼. 근데 어떤 칼은 사람을 죽이는데 쓰여지고, 어떤 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팔을 자르고 물을 자르고 하는, 그런데 쓰임받아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물질과 내 사이가 어떤 사이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거를 경험했던 것이죠. 이게 은혜였어요. 큰 은혜.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가요 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성질이 뭔가? 은혜는요, 언제나 움직여요. 은혜는 언제나 움직여요. 은혜의 성질이에요. 성품이에요. 은혜는 결코 그 자리에 방석 깔고 주저앉아 있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은혜는 그렇게 있잖아요. 은혜는 언제나 움직여요. 은혜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은혜는 동사예요.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 부모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는 부모를 내리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는 사랑으로 잘 못해요. 그거는 내리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은혜로운 자이기 때문이야. 자녀를 대할 때 부모는 은혜로운 자일 수밖에 없어요. 늘 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잖아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면 이기려고 아둥바둥해요. 예전에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도요, 수요일날 야곱과 씨름을 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에서 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기꺼이 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져주지 않아요. 너 왜 이거 안 가져왔니? 너 갖고 온 거 좀 모자른데? 이러면 내가 너한테 복 주기 조금 곤란한데? 이게 세상의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벌벌 떨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관계, 우상과의 관계, 무속신앙,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손해보는 거 괜찮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두실 정도로. 그게 은혜는 그렇게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133편도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 흘러내려가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흘러내려온 은혜가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내려가는 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게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은요, 계속 흘러 내려가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수염에서 어깨에 있는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팔목까지 흘러내리고, 허리를 지나서 저 아래 산들까지, 낮은 산들까지 계속 흘러내려가는 이 모습, 이게 은혜의 공동체인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가 있는 가정,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교회, 그 사이는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올해도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은혜는 부활절이 지난 후부터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한순간, 부활의 삶은 평생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주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 만약 우리가 꿈꾸는 부활이 내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천국 정도의 범주라면, 그러면은 부활은 그냥 부활절로 끝나도 상관없겠죠. 천국 가면 천국 모든 게 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된 결단과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물질이에요.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그거 말고도 이 땅에 살면서 내 이웃에게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너그러움, 여유로움, 이런 거. 그리고 그게 물질만 아니죠. 말 한마디. 말도 어떨 때는 에너지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뭔가 마음이 안 내키면요, 좋은 말 하기가 아주 막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엔진을 돌려야 돼요. 속에 엔진을. 용기도 좀 내야 되고, 얘기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또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애씀, 좋은 말. 기도할 때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는 거. 시간, 그래 당신에서 내가 이 시간 써도 쓸 수 있어요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포함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속성이 자기를 움켜쥐려고 하지 않으니까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무엇이든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야 살아요. 공기도 순환해요. 바다도 보면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바다 물줄기도 흐름이 있잖아요. 대서양에는 대서양의 그 흐름이 있고요. 태평양은 태평양, 인도양은 인도양의 흐름이 있어요. 그 물의 흐름이 끊어지면 바다는 죽습니다. 그렇죠. 바다가 생명수일 수 있는 것은 흐름 때문이에요. 공기도 흐름. 우리 삶 속에 이 흐름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꼭 내 삶에 흐름을 만들으십시오. 흐름, 흘러가는 그런 삶을, 그런 것을 만드셔서, 그거는 성경에도 써 있고 또 우리가 또 몇 가지 추가해 가지고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